네, 오늘은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제목으로 특강 5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합쳐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말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소욕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은 없었고 오직 육체의 소욕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죄악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할 소욕, 즉 소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 것인데 이 둘 중에서 물론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길이니까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두어 번 이와 비슷한 내용의 특강을 한 바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인지에 대하여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할 일은 오직 하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하면 먼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신 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는데요, 이 의미는 곧 성령을 따라 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랐습니까? 매사에 이게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서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고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인가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혹 자기가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생각하고 행한 일이 꼬이기라도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잘못 받았구나 하면서 심하게 자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까? 바로 나였습니다. 나.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옵니다.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내가 살아가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내 삶의 주권을 맡기고 있어 보십시오. 바로 주님의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마음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라도 육신의 소욕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자백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 오는 소원함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내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